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바삐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교회에 대한 가운데 교회의 표지를 살펴보고 있죠. 교회의 표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른 교회인가 라는 것들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표지 세 가지를 살펴보는데 첫 번째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권징이고 세 번째는 성찬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성찬 가운데 지난주에 세례를 살펴봤고 오늘은 성찬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례 가운데 세례와 성찬이 있는데 이 성찬도 바른 교회의 표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죠. 또 교회에서 성찬을 행할 때 우리는 그 성찬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고 그리고 그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찬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찬을 행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례라고 하는 것은 다양하다고 이야기를 했죠. 성례는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된 어떤 표지입니다. 그래서 신약, 구약의 선악과도 성례고 그리고 무지개도 성례고 할례도 성례고 여러 가지 성례가 있죠. 그런데 신약에서 우리가 지키는 성례는 예수님께서 신약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만 지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한 거죠. 하나는 세례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너희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세례를 행하는 것이고 또 하나 성찬은 예수님께서 이 성찬을 행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그때까지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유익을 얻어야 되고 성찬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을 반드시 해야 되고 성찬을 통해서 유익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4월 둘째 주에 성찬식을 행할 텐데요.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가 세례와 성찬을 배우고 4월 달에 세례와 성찬식을 참여하기 때문에 그 의미를 조금 인식을 하겠죠. 여러분은 그동안 세례 또 성찬식을 참여할 때 어떤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그 성찬식을 할 때 정말 은혜롭다. 정말 그걸 통해서 내 마음이 더 하나님께로 향해지는구나 라는 것들을 경험을 했나요? 아니면 성찬식을 하면 좀 길어지잖아요. 예배도 길어지고 맛도 없는 그 포도주 그리고 빵도 감칠맛 나게 조금밖에 안 주고 그러면서 이걸 왜 먹으라고 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혹시 한 적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이 성찬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례는 단지 그것만 보여지는 것에 의해서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알아야 그 의미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은 우리에게 두 가지 관계 속에서 유익을 또 은혜를 주는데 첫 번째는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즉 하나님과 예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한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먼저는 과거적인 사건을 기념하고 감사하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고린도서 11장
24절부터 26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의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했던 그 성찬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떡을 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 나를 기념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 포도주를 나누면서 똑같이 나를 기념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무엇이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찬을 행하시면서 무엇을 원하셨냐면 무엇인가 기념할 만, 기념된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고 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 기념일이 있잖아요. 기념일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념일은 생일이 있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생일 축하를 받잖아요. 그 친구들이 야, 너 태어나서 정말 고맙다. 뭐 왜 태어났니? 뭐 이렇게 안 하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축하해주고 하지 않습니까? 또 결혼한 사람들은 결혼 기념일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바뀐 날이기 때문에 그때를 기억하며 그래 결혼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기도 하죠. 나라도 기념일 있잖아요. 8월 15일 날이나 아니면 우리나라의 10월 3일 제헌절 같은 경우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그때는 과거의 사건이지만 그 기념일을 통해서 과거의 그 사건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존재한 것은 그때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때 중요한 일이 있어서 지금의 내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지금 성찬식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천국에 가는데 그때 중요하게 역할을 한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내 힘과 내 능력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하는 사건이 바로 성찬식에 담겨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떡을 뗀 것은 예수님의 몸이 부서지는 것을 상징한 것이고, 잔을 부을 때는 예수님의 피가 우리 위해서 부어지는 것이 상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예수님의 죽으심이죠. 근데 이게 유월절하고 거의 같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켰잖아요. 그 유월절과 우리가 지키는 성찬식의 의미가 같아요.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줄 메시아를 바라보는 겁니다. 아직 오시지 않았으니까 그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그 유월절의 의미를 생각하는 거고요. 성찬식이라는 것은 오셨잖아요. 과거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것이 바로 이 성찬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과 성찬식의 의미가 거의 비슷한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찬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성스러운 주의 만찬이에요. 그러니까 만찬이라는 것은 밥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월절도 밥 먹는 거 관련이 있거든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보겠지만 이 밥 먹는 거 만찬이 최후의 만찬과도 또 주님이 오셨을 때 하는 그 어린 양의 호림잔치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의 의미를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왜냐하면 이 성찬식이 유월절과 같은 의미를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월이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유월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유월절 많이 하잖아요. 그죠? 뭐냐면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유월이라는 뜻이. 그래서 유월이라는 것은 넘어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 생활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유월절을 통해서 구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건데 그 의미는 출애굽기 12장
13절부터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어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애굽의 장자를 다 죽일 겁니다. 여러분, 장자를 죽인다는 것은 그냥 자녀 중에 한 명을 죽인다는 게 아니고요. 장자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정이 전부 다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그 애굽을 멸망시킬 건데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지 않고 구원하시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하냐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를 위하는 표적이다. 표적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지시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설주의 피가 너희의 구원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천사가 이제 집집마다 다 찾아가거든요. 그래서 애굽의 왕부터 시작해서 그 노인 그리고 가장 비천한 종들까지 다 찾아가서 장자를 죽일 텐데 그 피가 있으면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피 바른 집 안에 누가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있는지는. 그래서 그곳에 애굽 사람이 들어있어도 사는 겁니다. 거기에 살인자가 들어있어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들어있는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중요한 게 뭐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 날을 기념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앞으로 너희가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을 텐데 앞으로 6월절을 지내면서 그 날을 기억해라. 원래 너희도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 죽어야 되는데 너희가 문설주에 피를 발라서 너희가 죽어야 되는 그게 문설주의 피 때문에 넘어간 것이다 라는 것을 기념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념하라고만 하지 않고요. 또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또 중요한 거 뭐냐면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을 함께 볼게요. 자,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것을 이렇게 먹일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지금 여호와의 유월절 가운데 중요한 게 뭐죠? 먹는 거예요. 먹는 문제. 그래서 너희가 그것을 먹을지라. 뭘 먹어야 되죠? 뭘 먹어야 됩니까? 제가 일부러 이 앞에 내용을 안 가져왔어요. 이거 뭘 먹어야 되죠? 뭘 먹어야 되냐면요. 어린 양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는 문설주에 바르고 그 어린 양은 함께 잡아서 가족끼리 먹어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6월절에는 단지 그냥 피만 바르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 어린 양을 함께 먹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함께 먹으면서 우리가 같이 그 어린 양으로 해서 같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서로 인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만찬을 할 때 언제 했냐면 6월절에 했습니다. 6월절. 마태복음 26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26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의 시키는 대로 하여 6월절을 예비하였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이제 성만찬을 하는데 언제 했냐면 6월절 때 한 거예요. 6월절에. 그래서 6월절 만찬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6월절 만찬을 먹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빵을 띄고 그리고 포도주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6월절에는 뭘 먹어야 되죠? 양을 먹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양을 잡지 않고 떡을 그리고 피보다는 포도주를 먹으라고 한 겁니다. 왜 예수님이 만찬 때 어린 양을 잡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누가 어린 양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어린 양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특별히 1장 29절에 보면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볼 때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장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지금 누가 죽어야 되냐면 예수님이 곧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유월절이 양을 잡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양을 잡지 않습니다. 단지 빵하고 포도주로 그 유월절 만찬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이 이제는 그 어린 양이 자기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죽을 겁니다. 그러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 떡은 내 몸이다. 원래는 어린 양이잖아요. 어린 양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을 거니까 예수님을 먹는 겁니다. 이 피는 내 피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의 의미를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하신 거죠. 그래서 과거에 그 6월절의 의미를 자기의 몸으로 이제는 실현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신약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이 그 빵과 그리고 포도주를 마실 때는 그게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내가 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까? 내가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이렇게 나왔을까?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지. 근데 그 전에 누가 있죠? 예수님의 죽으심이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고 예수님 때문에 천국에 가야 되는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있지만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현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적인 의미로 예수님과 교제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떡을 먹고 예수님의 그 몸을 먹고 예수님 피를 마신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 말씀을 또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예수님이 설명을 하는데 특별히 요한복음의 말씀을 함께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6장 55절부터 5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요한복음 6장 55절 57절 없습니까? 네. 없나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지금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요 앞에는 어떤 사건이 있냐면 오병이어 사건이 있어요.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살은 참된 음료야. 그리고 내 피는 참된 음료야. 내 살을 먹고 마시는 자가 내가 그 사람 안에 거하고 그 사람이 내 안에 거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지금 살아 계시잖아요. 근데 자기를 먹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해를 못하지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할 때 오해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오해.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있냐면 6장 60절 말씀 있죠? 6장 60절 없습니까? 네, 6장 60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제자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신대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즉 여기 보면 제자들 중에 여러 명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이 말씀이 너무 어렵다. 누가 이 말씀을 듣고 따를 수 있느냐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66절에 보면 제자 중 많이 물러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말씀이 너무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예수님이 자신의 피를 먹고 그리고 자신의 살을 먹으라고 하는 것을 오해를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세례 성찬식을 할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식인종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다,
예수님의 살이다라고 하니까 식인종이라고 생각을 하는 오해도 있었고요. 특별히 카톨릭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카톨릭과 우리의 성찬식의 의미가 다르거든요. 카톨릭의 성찬식은 화채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화채설. 뭐냐면 대화, 채, 몸체. 그러니까 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떡과 포도주를 이렇게 나누지만 그게 진짜 예수님의 몸이 되고 진짜 예수님의 피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제가 성찬식을 집행하는데 사제가 이제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피요 그리고 우리를 위한 살이다 라고 하면 그 순간 그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살이 되고 예수님의 피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그것을 마신다고 지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니까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역사상 굉장히 큰 논란이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처럼 이제 한 잔씩이 아니라 크게 대접으로 이게 거기다가 포도주를 채우거든요.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파리가 거기가 빠졌어. 파리가 그 피에 빠졌어요. 그러면 파리가 거룩해진 겁니까? 그 포도주가 더러워진 겁니까? 이게 뭐죠? 진짜 예수님의 피야. 이게 정말 신성한데 파리가 하필 떨어졌어. 그러면 파리가 거룩해진 겁니까? 아니면 파리가 들어가니까 그게 부정하고 더러워진 겁니까? 이거의 논란이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어요. 왜냐하면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니까. 그러니까 아무나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러한 오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설명을 해주십니다. 설명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하는데요. 요한복음 6장 34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있죠? 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또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51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네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을 얻으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나의 살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먹는 게 어떤 거냐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라는 것을 믿는 거지요. 그리고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건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고 마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아, 내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사람인데 예수님이 대신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었구나 라는 것들을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몸에 들어오는 거예요. 실제는 아니지만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예요. 우리가 먹으면 살과 피가 어디로 들어가죠? 내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사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세례처럼 예수님이 죽을 때 내가 죽은 것이고 예수님이 살 때 내가 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면 나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나를 사랑하겠습니까? 안 사랑하겠습니까? 사랑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성찬을 통해서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인식을 하는 거고요. 그랬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했던 그 일을 나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다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죠? 예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그 말씀 보면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계시면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의 어떤 원한이나 나의 필요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을 할 때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았는가, 과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았는가 라는 것을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책 중에 찰스 쉘던의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고전이거든요. 여러분들 기회가 되면 꼭 한번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신학책이 아니라 경건서적이에요. 정말로 쉽고 소설이거든요. 소설.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목사님이 사역을 하는데 거지가 한 명 와가지고 이렇게 죽었어요. 그것 때문에 그 목사님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거지가 왔는데 교회가 그 사람들을 책임지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그 거지를 어떻게 봤을까라는 심각한 고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나만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겠구나, 교인들과 함께 이런 고민을 좀 하자라고 해서 모임을 만든 거예요. 그 모임이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모임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공고를 했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하며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이 상황이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 어떻게 결정했을까라는 생각하고 우리가 결정합시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모임에 참석한 사람이 그 출판사 사장도 있고 가수도 있고 기업하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들이 삶에서 그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과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고민하고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지역이 변화되는 내용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성찬의 삶이죠.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은 내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살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과 함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과연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를 심각하게 고민해 보고 회개하고 다시 결단하는 것이 성찬의 의미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미래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2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자, 함께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찬식에서 했던 이야기거든요. 내가 이제부터 포도나무에서 난 거, 포도주를 이제부터 뭐냐면 성찬식을 한 이후부터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절대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안 먹는데 언제 먹는다고요? 너희와 함께 새 것이 이룰 때까지. 그때는 먹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재림. 그러니까 지금 이 이후에 예수님은 돌아가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포도주를 마신 겁니다. 그리고 잡혀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겁니다. 근데 어떤 날이 있다고요? 다시 제자들과 함께 포도주를 마시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안 마시고 다시 그때가 오면 그 제자들과 함께 이러한 성찬식을 다시 한번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그 예수님의 재림을 무엇으로 이야기를 했냐면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되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고.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그 재림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린 양의 혼인 잔치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혼인 잔치에서 빠지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포도주예요. 포도주. 포도주는 절대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제자들과 함께,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 다시
포도주를 마시는 날인 겁니다. 그때는 어려움도 고통도 죄악의 영향이 사라진 그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식을 마실 때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아직 죄 때문에 우리 안에 죄도 있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도 있고 고통도 있지만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때가 있는 거죠. 다시 오시는 그때. 그때는 진짜 예수님과 함께 포도주를 마시고 같이 만찬을 하면서 즐기는 날이 도래할 것이다 라는 것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식은 단지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애통만 하는 날은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있지만 예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도 있고 내가 과연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이렇게 돌이켜보는 것도 있고 그리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만찬을 하는 것을 바라보며 소망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성찬식의 의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또 수평적인 관계도 있거든요. 뭐냐면 수평적인 관계는 이 만찬이 하나님과의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과에도 무엇인가 의미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6절부터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합니다. 아멘. 이거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성만찬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게 행하는 것을 보면서 책망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거고 우리가 떡을 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거다. 그래서 떡은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많은 지체잖아요. 그러니까 한 떡을 같이 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 떡이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몸을 함께 나눈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나만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게 아니라 나도 이 옆에 있는 사람도 이 사람도 다 그리스도의 피가 있습니다. 여러분 피가 같은 사람들이 모임 뭐라고 그러죠? 가족이죠. 가족은 피가 같잖아요. 그리고 DNA도 비슷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함께 나눠 먹었어요. 예수님의 몸을 함께 나눴다고요. 나의 안에도 예수님이 있고 이 사람의 몸에도 예수님이 있고 다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뭐죠?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만 예수님과의 1:1 관계가 아니라 옆에 있는 이 사람도 같이 신앙의 공동체고 함께 사랑으로 연합되는 관계라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떡을 먹으면서 옆에 사람을 보세요. 내가 먹은 그 잔을 같이 먹고 있거든요. 같은 피가 지금 흐르고 있는 거야. 근데 내가 그 사람을 미워했어. 그 사람을 마음 아프게 했어.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걸 보는 하나님은 마음이 상하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먹으면서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인데 과연 내가 그 사람들을 한 가족으로 한 믿는 공동체로 사랑하고 있었는가? 혹시 내가 그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과 관계를 멀리하는 것이 내 안에 있지 않았는가?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다양한 사람들을 한 공동체로 모았고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 같은 은혜를 받았고 같은 신앙과 같은 주님으로 이렇게 부르셨는데 우리는 그 사람들을 과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렇지 못했다면 회개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를 기도하며 나가는 것이 성찬식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가 이렇게만 한다면 그럼 어떤 교회가 되겠습니까? 이런 의미가 교회 안에 다 인식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산다면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이 늘 넘치고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늘 노력하고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 천국의 삶을 소망하면서 이 세상의 삶을 견디며 살아가고 또 교회가 나만이 아니라 옆에 사람을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그리고 그들을 품어주며 살아가는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찬식을 잘 참여하고 그 성찬식의 의미를 깨닫고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바른 교회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모르고 행하면 바른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른 교회의 표지 세 번째가 바로 이 성례 가운데 성찬식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 이게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성찬식을 하게 됩니다. 성찬식. 그 성찬식을 하는 그 날에 제가 질문지에다가 질문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 성찬식에 참여하고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그때 요 들었던 말씀들을 기억하시고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아 모르겠는데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성찬의 의미를 바로 알고 참여해서 교회를 통해서 바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찬식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고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또 주변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맺고 있는지를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 자신들을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귀한 기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성찬의 의미대로 우리가 삶을 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가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찬을 주신 것은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행할 때 그 의미를 깨닫고 성찬식에 참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며 하나님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런 의미 없이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어떤 목적도 없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아니면 뜻없이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의미 하나하나를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들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께로 묻는 귀한 행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찬의 의미를 바로 알길 원합니다. 그리고 성찬을 참여할 때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키고 또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면 다짐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 나올 때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더 많은 것으로 풍성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예수님의 제정하신 성찬의 의미를 바로 깨닫고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과 행동에 또 삶을 살고 또 함께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을 원하는 고개 숙인 우리 청년부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내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